오늘은 이제 남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에 올라오면은 뭔가 제 기대감으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왕정 시대에 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해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눈이 좀 감기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설명을 잘 못하고 있구나, 또 졸린 말투로 여전히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뭔가 다급해지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면서 또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맡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사실 이 분열왕국 시대가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겁이 났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을 종결시키고 나니까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 유익함을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남유다에 관해서 말할 텐데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끝을 냈는데,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예후 왕조까지는 같이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기준에서 예후 왕조까지는 같이 왔고, 거기서 딱 끊고 그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한 줄을 딱 끝내고,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간략하게 복습해 보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은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과 아합과 예후였죠. 여로보암의 제의 길로 많은 왕들이 제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제의 길 끝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악한 왕의 그 악행을 많이 보게 됐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악행을 끝내고 결말 짓는 것이 바로 예후 왕조의 예후의 개혁입니다. 그렇다고 예후가 개혁을 통해서 잘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두 정권의 분열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최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유다는 어떠한 스토리로 오게 되는지, 오늘 설명할 왕이 아마샤와 아샤랴는 우시아 왕입니다. 아마샤와 아샤랴라고 하는 두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남유다의 이런 왕들을 그냥 소개를 하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의 시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왕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관해서 복습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시작이 바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왕의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너무 세금을 많이 요구하고 노역을 하는 것에 백성들이 지쳐 있었던 상황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솔로몬 때 도망쳐 있다가 르호보암 때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노역을 좀 줄이고 세금도 좀 감면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경험 많은 원로들의 충고를 전하지 않고, 그 젊은 사람들, 마치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경책으로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떠나자,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큰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큰 이슈는 이 왕 때 갈라졌구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됐구나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갔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쩌나,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쩌나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곳을 예배의 중심 자리로 이렇게 잡아버리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인데, 이때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이주해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르호보암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다면 올바른 제의와 예배와 가르침과 심판, 재판의 업무들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뭔가 책에 있는 혈통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서지 못했던 이유도 한 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는 이때 많은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넘어오게 되는 이슈가 있었고, 전쟁사적으로는 이집트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많은 부를 약탈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죠. 르호보암이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금방패를 뺏기게 되는데, 금방패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터 나가가지고 금방패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금방패가 얼마나 철보다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평화의 개념으로 있는 방패인데, 그 금방패를 뺏겼다. 그리고 다른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르호보암의 왕의 좀 안 좋은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다음 왕은 아비야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 이때는 큰 이슈는 없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80만, 남유다가 40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스토리가 아비야 때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는 사람이라는 언급이 있죠. 아비야 다음에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40년 정도 통치를 했던 선한 왕인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대표적인 3대 선한 왕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이 있죠. 이 3대 선한 왕에는 끼지 못하지만 아사 왕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아사는 개혁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하는데 자기 모친,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폐위시켜요. 왜냐하면은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 제가 어머니에 관한 언급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고 어머니가 기브아 사람이고, 이방 사람의 어머니를 뒀을 때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아비야의 어머니가 미가야,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사가 자기 할머니의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로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의 아세라 우상을 찍고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10년이라는 평화를 선물 받습니다. 근데 아사 때 이제 전쟁사적인 큰 이슈라고 하면은 구스의 세라의 100만 군대를 또 절반밖에 되지 않는 58만의 군대로 이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통치 35년까지 또 평화가 또 지속이 됩니다. 이때 또 큰 이슈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좀 매칭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아사 왕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아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미 넘어왔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왕이 바로 바사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
바사왕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남으로 이주하는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 국경지에 있는 라마에다가 요새화 시켜가지고 국구성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개념에서는 반역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주해가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국구성을 짓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사가 좀 실수를 하는데 세 가지 실수를 하죠. 아사의 세 가지 실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약간 도발적이잖아요. 자기 국경지에다가 국고성을 지어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북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굳이 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구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해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에게 기대어서 이 전쟁을 이끌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사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병이 옵니다. 또 병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의원들을 바로 찾아가는 그런 세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되는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었지만 마무리가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왕인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 그래서 아버지의 처음 선한 것을 본받았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선했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이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펼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인정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부강함을 보고 여호사밧께 이 남유다에 조공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또 그 북이 영화가 또 이제 그게 달하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도 약간 실수를 해요. 여기서 북이 영화가 그게 달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 잘못했던 한 가지 대북 정책이에요. 대북 정책인데 그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 기억해야 될 3명 중에 한 명인 아합이에요. 아합 왕 때 아합과 사돈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의 며느리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하게 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려고 가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올 때 또 선지자가 아합과 함께하는 게 싫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신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절대 또 아합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멋진 모습은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찬양 전쟁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한번 오게 돼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주변국들이잖아요. 이 주변국들이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의 군대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오히려 군사를 정비하거나 성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 같이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돔의 군대를 모압과 암몬의 군대와 서로 싸우게 해요. 혼란스럽게. 서로 싸워서 전쟁을 가만히 서서 이기게 되는 그런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들의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찬양으로서 전쟁을 지켜보는 그런 멋진 전쟁이 바로 여호사밧 때 있었던 멋진 찬양의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좀 문제예요. 그 다음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왕과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야 왕은 굉장히 굉장히보다는 좀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즉 아달랴를 아내로 둔 남편 여호람. 왕이 되고 나서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장자인데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아우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이미 이 행동부터가 악한 왕이죠.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달랴이기 때문에 뭐 장모 대신은 이세벨의 영향도 받았겠죠. 그리고 아합의 영향도 받았을 겁니다. 이때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는,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림나가 배반하게 되고,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나라가 약해집니다. 이것은 분열왕국 시대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형통하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은 나라가 약해지고. 그 예외였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들에게는 좀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급하게 망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좀 일으켜주기 위해서 승리를 하게 해주는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람 때에는 이렇게 나라가 약해지게 되는데 부강함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에 또 침략까지 받게 돼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잡혀가게 되고 자기 아들들도 다 잡혀가게 되는데 그의 아들 요아하스라고 이름을 아하시아로 바꾸게 돼요. 다음 왕이죠. 남기게 되고 나머지는 다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분명 이 왕조는 다 멸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호람은 그의 악행으로 창자의 고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성경에 언급되기를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왕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바로 아하시아, 홀로 남았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가 아달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행을 문화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길랄 라못 전투를 치러 가서 패배하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예후 왕이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다니죠. 그래서 예후 왕이 여호람도 죽이고 또 문병 왔던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친척들까지 길 가다 만나서 죽이게 되고, 아무튼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예후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 이제 여기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갈 사람이 아달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 손주들이 클라면 좀 멀었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아달랴. 근데 그 와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그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숨겨주게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되고,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야다, 그의 아내가 바로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아스를 숨겨주게 됩니다. 성전에다가 6년 동안 숨겨가지고 7년째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는데, 다윗 왕조를 고대하고 있는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용병들, 그리고 경비병, 백부장,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의 혈통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달랴의 왕이 끝나게 되고 요아스 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진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아스는 당연히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고모부 되는 꼴이에요. 고모부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는가, 하지만 그 영향력이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여호야다 아들,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아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지적을 하니까 요아스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고모부,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고 살려줬던, 많은 좋은 영향을 줬던 그 고모부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되는 엄청난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사엘이 아람의 군대를 끌고 와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금품을 가져가 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결국 이 요아스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왕이 바로 오늘의 왕 아마샤, 그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에는 좀 특별한 관점들이 있어요. 뭐 북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자주 언급되는 것이 어머니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 어디 사람인가 라는 언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무래도 한 지파였기 때문에 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피 섞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든 어머니가 이방인이든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왕권을 지키는 용병들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방의 어머니를 둔 왕들은 조금은 좋지 않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으면은 뭔가 시작은 좋아요. 하지만 그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남유다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출생이 자주 언급되는 것. 그리고 왕권이 지켜지는 것이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 살아서 뭐 악한 왕이 한 명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이나 요아하스 같은 왕들은 악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왕조의 보존을 약속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은 분명 이들 왕조도 끝날 수밖에 없는 왕조인데 오직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왕조를 지키는 특별한 것이 바로 이방의 용병들도 있었다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그리고 남유다의 특별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어요. 하지만 남유다에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좀 짧게 언급드렸지만은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제의를 위해서 그 제사장이 맡은 임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사와의 임무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임무도 있고 재판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과 또 올바른 가르침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근데 남유다에는 특별히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왕들이 한 명씩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남유다의 이제 9대 왕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아마샤 왕 때는 신복들에게 암살된 자기 아버지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배반해버린 상태, 그러니까 좀 약해져 있는 나라의 상태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있을 때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예후의 아들들 중에 요아스, 이때는 엘리사가 예언을 했죠.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고 활대를 내려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가 아람에게 몇 번 이길 거다, 3번 이길 거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국의 상태, 남유다는 약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아마샤가 어떠한 통치를 해 나가는지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제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 구절 잘못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네, 원래 뒤에 있는 걸 쭉 끌어오다 보니까 좀 잘못 적혔나 본데요. 이 구절은 이 전체적인 이 아마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마샤는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먼저 죽입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돔과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잃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에돔을 여호람 때 잃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찾아야 돼요.
뭐 자기 땅은 아니지만 에돔을 정복해야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마샤의 전체적인 요약 스토리예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러 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만 치러 가면 되는데 굳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사요. 여기 역대하로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역대기에 많이 잘 써 있기 때문에 역대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6절입니다. 역대하 2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삽니다. 에돔을 치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한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이 싸움 그냥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용병으로 끼어 있냐?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돈을 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해서 같이 싸우게 하자 했더니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러면 싸우러 가라. 그럼 질 거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거죠. 어차피 싸움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불순종하려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을 치고 이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역대하 25장 13절에 보면은 이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어차피 일당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냥 싸우지 않고 돈 벌었다 돌아가자 하면 될 건데 이 전쟁을 이기면은 그들의 전리품을 함께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돌아가는데 굳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해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마샤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랑 싸우자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국이잖아요. 지금 엄청 강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남유다 같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싸우자고 하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역대하 25장 17절 18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해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아주 좀 강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의 나라 남유다를 가시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의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짐승이 가시나무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고 까불어라. 어디 우리한테 대드냐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 베세메스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너무 나빴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베세메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유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배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200m나 헐게 되고 금, 은 재물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결국에는 아마샤가 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고 석방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샤를 모반함으로 아마샤가 도망을 치면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거든요. 이 남유다가 어이없게 질 수밖에 없었고 아마샤가 이렇게 최후가 좋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25장 14절에 보면 그 중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에돔에게 이겼을 때 그냥 전리품을 취해서 그냥 오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돔의 신을 챙겨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분향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역사만 놓고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너무 나빴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가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가져가. 그러면은 이 악행의 기준을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져야 되는데, 져야 마땅한데 이 아마샤의 만행을 보니까 이러면은 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선지자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 우상을 가져다가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냐? 그치라.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너를 죽이기 전에 입을 닥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 선지자에게, 왕이라고 선지자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닥쳐라. 네가 뭐 나의 모사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방신에 대한 분향가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결과로 결국 아마샤는 이렇게 최후가 좋지 않았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왕, 9대 왕, 아까 9대 왕이었나요? 네, 남유다 9대 왕 아샤랴. 아샤라는 좀 말이 어렵죠. 성경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나 싶은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물론 섭정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왕이 됩니다. 역대하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마샤도 그렇고 이 우시야도 그렇고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시작은 괜찮았어요. 이 우시야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의 공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그리고 아랍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좀 선하게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암몬이 조공을 남유다에 드리게 되고 그 명성이 애굽까지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그 명성과 부와 영화 때문에 성문과 거리에 망대를 세우게 되고 무기를 개발해서 그 망대에서 뭐 화살을 쏘고 돌을 쫓아가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가지고 곳곳에 배치해서 그 나라를 좀 약간 튼튼하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육축을 기르게 하고. 이 우시야는 군사적으로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지만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육축도 그렇고 농사를 좋아해서 산과 밭에 농사하는데 힘을 썼다.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항상 모든 왕들은 정말 선한 왕들도 그렇고 이 부와 명성이 최고로 달했을 때부터 실수와 이 악행들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26장 10절 말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말씀 아닐까요 지금?
아, 그렇네요. 아, 이게 또 제가 한 가지 좀 변명을 하자면은 말씀 맡은 날은 휴가를 웬만하면 쓰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리허설을 한 3번씩 하고 옵니다. 오늘은 또 이게 부처님 날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쉬다 보니까 이 하루를 가족과 보내고 급히 한 번 읽고 와가지고 이 수정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사랴가, 이 우시아가 뭔가 강성해졌을 때 했던 만행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우시아가 이 일을 하려고 했다. 정말 교만한 거죠. 그 교만이 얼마나 높이까지 갔으면 제사장의 업무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제 경고를 하죠, 우시아에게.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우시아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됐는데 오히려 그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랬다. 화를 내게 됩니다. 노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노를 바랬을 때 이 우시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격리되어 살다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유다에 좀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왕만 있으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왕 대심으로 통치를 계속해 오셨어요. 사사시대까지.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서서 싸우는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 국가도 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고 우리를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왕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왕권이 이 한 사람 왕에게 모두 위임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권은 크게 세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왕이라는 존재가 크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세 분류에게 전달이 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은 이 세 권위에 나눠져서 임명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왕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제사의 업무도 할 수 있다. 선지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해주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제사 임무는 제사장이 하게 되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왕이라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각각의 이 존재들에게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무시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특별한 직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시아가 이러한 최후를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왕권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예표를 든다면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사의 임무도 하고 그 선지자의 임무도 하고 또 왕의 또
책임까지 있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사람의 왕을 구한 때부터는 그런 건 다르다. 왕도 들어야 할, 존중해야 할,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가운데에도 뭐 적용하자면은 우리 또한 각자 맡은 권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의 그 맡은 직위에 그리고 그 권위에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와 우시야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아까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죠. 무시했죠. 그리고 이 우시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은 좋았지만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좋은 영향력으로 좋게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결말을 보면은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또 오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를 또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뭐 실수가 아니고 또 역대하 25장 5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찾기가 너무 무섭네요 이게. 또 아니네요. 26장 5절인가? 네, 26장 5절이네요. 26장 5절. 26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네. 이 똑같은 상황이 있죠. 요아스 때 보면은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26장 5절에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스가랴가 없는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자문관들이 있어요. 요아스에게 영적 자문관은 여호야다.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역할을 대신 해왔기 때문에 요아스보다 훨씬 더 왕처럼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영적 자문관들이 있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잘 행하고 그들이 없었을 때 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거나 넘어지는 삶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스가랴가 아니에요. 뭐 좋은 사람 스가랴에 사는 날이 아니라 무슨 말을 잘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즉 하나님의 메시지 또 말씀 이런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조언해주는 한 사람이 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자문관의 영향력 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했을 때. 아무리 이 영적 자문관이라는 스가랴가 있다고 해도 자주 접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을 때 이 행동이 바뀌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영적인 메시지와 올바른 가르침들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 영적 자문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 자문관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회자나 설교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자문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해 보자면 기도죠. 제 결말에는 늘 말씀과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 자문관,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 늘 이 사람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받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늘 배우고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자문관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내 곁에 없어지면은 요아스처럼 그리고 이 우시아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교회에 자주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도 많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 가운데 가장 좀 해이해지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뭐 다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에 공급함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을까 모르겠는데 아무 무감각하게 정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고 이러한 영적인 소통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자문관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면서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점점 흐려지고 끊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던 환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말씀과 기도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늘 설명하고 말했던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내 의지로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모든 게 내 의지로 됐을 때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을 안 가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학생들에게 늘 말했던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 모임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이 모임부터 시작해서 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에 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 돌려서 멀리 떠나서 가버리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자문관들의 도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모이기에는 무조건 힘써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두 왕이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악행의 결과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받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